반갑습니다. 여기는 혜정 스님이시고요. 여기는 선혜 스님입니다. 보조랑 스님들의 사찰 레전드 시작하겠습니다. 스님, 예, 저번까지요. 네. 저희가 진표 스님에서 그 이마가 넓은 김대성. 김대성의 예. 석굴암 그리고 불국사에 이르기까지 점찰법회의 인연 이야기를 한번 쭉 했잖아요. 예.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에 점찰법회라고 하는 인연의 씨앗을 맨 처음에 딱 뿌리신 분은 따로 계시죠? 따로 있습니다. 누구시죠? 원광 스님입니다. 아, 그렇죠. 그 원광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이 원광 스님은 사실 우리나라 그 고대 불교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선배 중에 대선배라고 하실 수가 있는 분인데, 이분 원광 스님 덕분에 의상 스님이나 원효 스님이나 진표 스님들이 그 원광 스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그 화려하게 여러 가지 아름다운 불교를 꽃피우셨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배 되시는 원광 스님 덕분에 후배인 진표 스님은 망신참, 그리고 원효 스님은 해골물 사건, 예, 예. 네, 이렇게 잊지 못할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많이 남기셨는데요. 예. 이 선배격인 원광 스님은 뭐 재미있는 이야기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죠. 예, 네. 더 황당하고요. 또 특별하고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나 할 정도의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원광 스님이요 젊었을 적에 30세 때, 30세면 옛날에 그렇게 젊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만학이에요, 만학. 예, 그 만학이죠. 예. 네. 옛날에는 그 조언도 빨리 결혼하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 이때 아버지 뻘이죠. 그렇죠. 손주도 받을 수도 있을. 그렇죠. 이렇게 원광 스님이 어쨌든 30세쯤 예. 됐을 때 삼기산이라고 하는 경상북도에 있는 경주 근처에 있는 산이죠. 예. 이 삼기산에서 홀로 수행을 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라고 해요. 네. 원광 스님이 이제 여기저기 불법을 배우시기는 했는데 예. 그때 신라에는 불법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공부하는데 한계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홀로 독학을 해가지고 좀 막히는 부분을 뚫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이 산속으로 혼자 독학하러 들어가신 거죠, 스님. 네. 자, 이렇게 삼기산에서 터를 가능하면 좋은 터를 잡으셨겠죠. 예. 예, 좋은 터를 잡아서 한 4년 정도 혼자 공부를 하고 계셨는데, 훌륭한 스님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한 4년 정도 공부를 하다 보니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예. 야, 저기 괜찮은 터인가 보다. 어떤 스님이 벌써 4년째 예, 혼자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다. 이런 소문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또 다른 스님께서 그 원광 스님의 수행처 옆에 또 이렇게 집을 자기 수행터를 하나 잡고 수행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온 스님은요. 음. 주술을 전공으로 배우고 싶어하고 닦고 싶은 주술 비구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주술비구였죠. 예. 네. 그 주술비구가 원광 스님이 그 수행하는 근처에 와서 자리를 딱 잡고 수행을 했는데, 근데 이 주술비구는 원광 스님하고 좀 달랐던 모양이에요. 네. 성격도 거칠고 네. 포악하고. 그렇죠. 예. 원광 스님은 평소 그렇게 화를 내지 않고 온화하고 늘 웃는 얼굴로 이렇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거의 극과 극이죠, 스님. 예. 네. 그렇게 극과 극을 돼야지 이야기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주술비구가 수행을 하는데 제법 괜찮았나 봐요. 한 2년 정도 네. 꾸준히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 스님 말대로 극과 극이었어요. 원광 스님은 조용히 부처님의 말씀인 경전을 공부하고, 주술비구는 진언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늘 시끄러울 거 아닙니까? 뭐 중얼중얼하면서 수행을 했으니까요. 근데 주술도요. 공부를 이 바르게 쓰기 위해서 주술을 하는 것은 또 괜찮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주술 비구는 목표가 주술을 통해서 자기 이익을 원하고 힘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보면 욕망을 더 만족스럽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원광 스님의 순수한 이 공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예. 뭐 성격부터가 사납다고 묘사할 정도니까 항상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네. 그러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와중에 어느 날 밤 드디어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원광 스님은 이제 밤늦게 경전을 이렇게 딱 읽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소리가 들렸나 봐요. 야, 원광 스님, 원광 스님. 좀 무섭게 해야지. 무섭게 밤에 하라고? 스님 아무것도 아. 없는 데서 아, 그렇게 그래요? 차분하게 하면 하나도 아. 안 무섭죠. 그래, 뭐 어떻게 스님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보세요. 원강 스님, 아니야. 원강. 이번에는요 네. 여우신이 등장하잖아요. 아 예. 여우가 이 원강 스님한테 아니, 하듯이 내가 해야지. 돼지 소리는 잘 내는데 내 여우 소리는 못 내봤어요. 원강. 하여튼 이렇게 불렀대요. 예, 네, 예. 불렀는데 여우신인 걸 딱 알아차리는 원강 스님이 예. 대답을 하셨나 봐요. 아니, 여우신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여우신이 느닷없이 원강 스님 칭찬을 막 합니다. 네, 그러면서 뭐라고 칭찬을 하느냐? 아, 훌륭합니다, 훌륭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살았지만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는 그런 수행자는 처음으로 드물었는데 그대를 보니 정말 수행을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이렇게 칭찬을 막 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한 45도쯤 되겠죠. 45도쯤 딱 돌리더니 그런데 저쪽에 있는 주술비구는 시끄럽기만 하고 주술을 곧잘 닦지만 소득도 없으면서 야, 다른 이의 마음만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우가요 꽤도 많지만요. 예, 간사하잖아요. 간사하잖아요. 예. 근데 왜 여우가 나타나가지고 원강 스님한테 칭찬을 하고 그리고 주술 비구는요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할까요? 신기하지 않나요? 신기해요. 예. 네, 나 같으면 둘 다 없애버리고 싶었을 텐데. 그렇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저 주술비구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의 다니는 길인데, 그 듣다 보니 방해가 돼서 절로 화가 나고 미움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가 좀 다른 데로 갈 수 있도록 설득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좀 치워달라 이거죠. 원강 네. 스님 보고요. 근데 여기도 좀 재미있기는 해요. 스님 말씀대로 자기가 이렇게 다른 데로 치우면 가면 되지. 되는데, 그죠? 아니면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신통력도 강하고 그러니까 하늘로 이렇게 넘어가면 되고 그러는데요.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휙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원강 스님께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하시게 되죠? 원강 스님은요 네. 자비롭잖아요. 네. 또 부처님 공부를 또 제대로 한 분들은요 기본이 이 보호하고 아무리 미물이라도 지키고 보호하고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원강 스님은 혹시라도 이 주술 비구가 이 다칠까 싶어가지고 아주 좋게 이 권유를 하죠. 여우신이 왔는데 그 비구한테 가서 예, 주술 예. 비구한테 가서요. 예, 네. 이 다른 데로 좀 옮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있으면 여우신이 이 주술 비구의 이 해침을 할 것 같으니 장소를 옮겨서 수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권했을 겁니다. 좋은 말로. 그 주술 비구가 뭐라고 그럴지는 안 봐도 뻔할 것 같아요, 스님. 당연하죠. 맨입으로? 맨입으로 이랬을 거 아닐까요? 아니 네. 다른 데로 옮기라고 아니 그러니까. 뭐 부탁을 하러 왔으면 뭐 과자라도 들고 오든지. 아니에요. 요새는요. 네. 장소를 옮길 때는요. 네. 뭐 줘야 돼. 권리금. 권리금. 그렇지, 뭐 그렇지. 땅값이라든지 줘야 그렇지, 되는데 그렇지. 아무것도 안 주고 아니 말만 그렇지. 하니까. 주술비구가 보니까 원광법사 네. 스님이 순진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예, 예. 그죠? 와가지고 그냥 부탁만 하니 안 들어줬겠네요. 당연하죠. 네. 자, 그리고 이 주술 비구가 한 2년 동안 수행을 하다 보니 힘이 좀 생긴 거예요. 그렇겠네요. 원래 주술을 열심히 하면요 힘이 생깁니다. 또 두려움도 없어지고. 욕심이 많을수록 예. 자기 이익이 걸리면 걸릴수록 아주 열심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수행의 성장이 바로 나의 이익하고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수록 열심히 한다라. 그래서 주술 비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마귀에 현혹되냐? 어? 이 법사께서는 어떻게 여우 귀신 따위에 신 따위에 막 얘기에 걱정을 하느냐? 나는 별로 걱정 안 하니까 마음대로 해라고 해라 이렇게 하고 다른 곳으로 갈 생각을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광 스님께서 좀 머쓱해져가지고 돌아오시게 되죠, 예. 스님. 근데 여우가 이거 이미 알고 있었죠, 스님.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여우가 와서 원광법사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원광 스님께서는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고 좀 그 주술비구를 보호하려고 다시 얘기해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우가 다 안다, 네, 다 알니까 이제 저 비구가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만 두고 봐라 이러면서 딱 가버리죠, 스님. 예. 네. 여우는요 사실 처음부터 이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 여우가 음흉하기도 하잖아요. 네. 여우가 등장했을 때는 분명히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음흉하고 예. 털도 보다롭고 예, 예. 그죠? 근데 이제 이 원광 스님이 산에서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다 보니까 이 여우의 진짜 잔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순수하게만 대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밤 네.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죠. 네. 바로 이제 원광 스님 옆에 있으니까요. 그 주술비구 거처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나서 다음 날 날이 환해져 가지고 원광 스님께서 딱 나가 보니까 그 주술비구의 거처가 어떻게 됐나요, 스님? 이 여우신이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본때가요, 바로 깨끗하게 묻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산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 주술비구가 찍소리 못하게 그냥 땅으로 덮어버리고 그렇죠. 깨끗하게 정리해버린 거예요. 주술비구뿐만 아니라 네. 아예 주술비구가 머물고 있던 거처까지도 네. 아예 싹 없애버리죠, 네. 스님. 예. 그러면 사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죠. 끝나도 사실 별로 이상하진 네, 않아요. 왜냐하면 여우가 스스로 처리했고요. 네. 또 그 여우가 목적으로 했던 주술비구도 이제 치워졌기 때문에 사실 다 자기가 원한 걸 이룬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런데 희한하게 여우신이 다음 날 또 원광법사를 찾아와가지고 이야기를 또 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우가 잔깨가 있는 것이 이제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거는 연습 게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여우가 바랬던 그런 소원은 이미 성취가 됐는데도 원광 스님을 또 찾아왔더라. 그렇다면 아직 여우가 원했던 어떤 소원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우가 그 원광법사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자, 법사께서 내 힘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원광 스님 뭐라고 하시나요? 이 여우신이 능력이 놀랍고 그리고 두렵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여우를 인정한 거죠. 예, 예. 이 대목은요. 최소한 여우가 가진 힘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밖에 없다. 예.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우가 느닷없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PT를 하기 시작하죠. 원래요. 뭐 자기 소개하듯이 띄워주면요, 막 그렇지.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면접 예. 보듯이 막 자기 능력에 대해서 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을 이제 막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까? 여우가요, 어. 이 내 나이가 이래 봐도 3,000살 먹었다. 3,000살. 응? 그리고 신통으로 보면 내가 최고다. 이 신라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네. 내가 신통력 신통 최고다. 최고고. 네. 그리고 나는 미래의 일도 통달하고 있다. 미래의 미래로 일도 깨틀고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요, 천하의 일도 모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여우가 참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래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천하 이 세상 사는 일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신통도 있고 나이도 3,000살을 먹었다는 것은요, 못하는 것이 없다 이거죠. 그렇죠. 예. 여기 재미있는 것도 이제 미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원광 스님이 주술비구를 설득 못 해가지고 자기가 처리해야만 된다 이것도 알고 있었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원광 스님에게 믿음을 자기가 이런 존재다 하고 원광 스님이 믿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원광 스님에게 그 다음 컨설팅을 해주기 시작하죠. 그렇죠. 뭐든지요, 이 사기꾼들도요, 처음부터 사기를 안 치거든요. 네. 처음에는 좋게 신뢰를 회복하고 그 사람이 충분하게 믿게 만들고 난 뒤에 본래의 목표, 본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 여우도요, 주술비구를 땅에 묻어버렸지 않습니까?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의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뢰를 갖게 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바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원광 스님이 어떤 처지인지 바로 꿰뚫어 봤죠, 스님. 네. 예, 지금 원광 스님은 혼자 독학을 하고 있는데 자리의 공부는 충분히 할 수 있겠으나 이타의 공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여기 계속 신라에만 머물고 있으면 부처님의 진실한 공부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 얘기잖아요. 네. 자리 이타가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신라는요, 불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 자리할 수 있는 공부는 어느 정도는
알려졌는데 그렇지. 뽀도시 부처님의 공부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예, 예. 개인적인 깨달음은 예, 예. 가질 수가 있는데 이타, 대승불교, 중생을 이롭게 하는 거 이런 이 수행은 아직까지 이 신라에 많이 소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부족했던 것을 한국에서는 신라에서는 공부하기 어렵다 이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이야기하기를 지금 명성을 얻어야지 네. 미래에 수승한 결과물을 얻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우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네, 명성이 있어야 권위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따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성공을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사람들이 원광 스님의 말을 따라서 부처님의 공부를 할 것이고 그래야 중생들에게 많은 이익이 갈 것인데 어째서 그걸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불법을 이렇게 자리 이타의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중국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스님. 근데 원광 스님도 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했죠. 혼자 독학을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안 되니까 맨 마지막에 길을 산으로 들어와서 독학을 선택한 건데 네. 나 혼자 어떻게든 해보겠다고요. 예, 예. 네. 이제 이 여우를 통해서 여우신을 통해서 원광 스님이 자기 이제 과거를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원광 스님이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여우가 요때다 하고 계책을 알려주게 네. 되죠, 스님. 나에게 기가 막힌 계책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겠느냐. 원광 스님한테 이 계책 얘기를 합니다. 그 계책이 어떤 건지 한번 이 얘기 좀 해주세요. 이 네. 여우신이 얘기하는 계책은요. 이 원광 스님이 중국의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중국에 유학하기 어렵다. 그렇죠. 그때만 해도요 불교를 배우는 승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랬는데 이거는 있었죠. 음. 유교를 배우기 위해서 유교를 배우면 중국에 가서 유교를 배워오면 국가의 관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중국에 유교를 배우러 가는 유학생들은 제법 있었나 봐요. 예. 그죠, 스님? 그때 중국의 이 시대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남북조 시대거든요. 이 통일되지 않고 나라가 굉장히 많은 걸로 나누어져 있었고 불교 또한 이 탄압을 받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시대라 보니까 이 승려가 유학 가기는 만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유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는 거는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유교를 배우러 간다고 그러면 국가의 보호를 받아서 네. 지원을 받아서 그 국가 돈으로 이제 네. 갈 수 있는데 네.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능력을 통해서 개인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봐도 여우의 좋겠네요. 개착이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일단은 승려로서 가지 말고 유교 공부하러 갑니다 하고 가라. 그리고 난 뒤에 계책은 내가 또 준비해 줄 테니까 일단은 중국에 일단 가고 봐라.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되죠? 이제 중국에 갔지 않습니까? 가고 유교성으로 이제 공부도 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성도 얻게 됩니다. 공부도 워낙 잘하고 이제 황제에게 저는 이 중국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불교 공부가 너무 저한테 잘 맞고 부처님 공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황제가 저에게 승려가 될 수 있도록 이 칙명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이 편지를 적습니다. 상소문이죠, 예. 선생님. 네. 사실 상소문을 적는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때 유학을 공부하러 간 유학생이 올린 상소문이 중국 황제에게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떤 배려를 여우가 해줬다. 여우가 세상 이대로 능통하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제 주변에 여우가 이 뭐 뇌물을 썼든지 사람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미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편지만 올려라 황제에게. 상소문, 편지는 상소문을 연애 올려라. 편지도 아니고 자꾸 편지라고. 올리면 네. 이제 이 황제가 볼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해줄 것이다. 그런 거는 내가 다 준비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것 같죠, 예. 스님. 어차피 재미난 전설 이야기이고요. 그 현실을 반영하는 이야기 속에서 원광 스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유교를 배우다 불교로 이렇게 바꾸시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스님으로서. 그 황제가 이 칙명으로요, 이 원광 스님을
승려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중국 황제가 이제 네. 승려가 되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정작 신라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없잖아요. 중국 네. 황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요.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음. 이 승려가 되는 경우는요 흔치 않거든요. 출세가 보장되는 길이 있는데 승려로서 가겠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처음부터 이 목표가 선임이 되는 것이 목표라는 것이 여기서 보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뭐 국가 돈으로 이제 나 유학 배우러 갈래요 했는데 중간에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중국 황제가 허락을 했기 때문에 예. 이거 문제될 게 없겠죠. 신라에서도 그걸 딴지 걸 수가 없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원광 스님께서 중국에서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신 것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라 그런지 몰라도 그 공부로서 대성을 하시게 되죠. 예. 네, 중국에서도 평가가 어땠습니까?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가는 곳에서 수행을 하고 또 이 많은 중생들이 원광 스님에게 법을 청하면 법을 펼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 감흥하여 가지고 이 중국 전역에 명성이 자자했다고 합니다. 야, 남의 나라 가가지고요 이렇게 명성을 얻기가 쉽지 않은데 쉽지 그죠? 않죠. 공부를 예. 굉장히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잘하신 그런 케이스 아니신가 그 싶어요. 이야기를요 신라에서도 듣게 됩니다. 아 원광 스님이라는 분이 중국에서 명성을 너무 얻고 있는데 우리 신라 사람인데 아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신라로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냥 중국에 자리 잡을 예. 수도 있겠구나. 중국 그래서 한국에 있는 왕이 신라의 왕이 중국 황제에게다 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 우리 고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중국에서 황제가 고국으로 가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네. 그래서 한 11년 정도를 예. 중국에서 머무르셨다고 해요. 자, 11년 동안 머무르면서요. 그냥 어떤 한 가지만 공부하신 것이 아니고요. 삼장에 능통하셨다고 하시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적힌 경전, 예. 그리고 계율,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논문에 해당되는 예, 논장까지 두루두루 다 살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처음에 유교를 배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유교까지 예, 아주 잘 익히고 닦아가지고 중국에서 신라로 딱 돌아오시게 되죠. 그 중국에서 유교를 배운 그 능력 때문에 신라에 와서도요 국가의 공문서 이런 것을 너무 잘 적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국가에서 이 신라에서 중국에 이 글사표를 보내는데 원광 스님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외교 문서라는 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격식과 예의를 차려서 우리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설득시키는 그런 능력까지도 갖춰야 되잖아요. 예. 그 문서 안에 원광 스님의 그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또 상대방의 그 마음을 파악하는 능력이 꽤나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원광 스님께서 신라로 딱 돌아오시게 되자 맨 처음에 이제 도착했을 때 가실 곳은 이미 정해져 있었죠. 당연하죠. 네, 어디로 가시게 되나요? 그 여우를 만났던 여우신을 만났던 장소를 제1순위로 갑니다. 아니 스님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유학을 가게 해준 이 분이 여우였지 않습니까? 이 여우 덕분에 유학도 가고 자기 힘으로 못 갔는데 여우 신이 도와서 유학을 가서 성공하고 공부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이 감사합니다. 이 덕분에 유학을 잘했습니다. 하는 예는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법사께서 원광 스님께서 삼기산 당신께서 수행했던 그 산에 다시 가셔가지고 딱 도착을 하자 여우신이 꽤나 기다렸던 것 같아요. 11년 동안 기다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곧장 만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여우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예의를 딱 차리면서 오시는 길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딱 물으니까 원광법사께서요, 그대의 큰 은혜 덕분으로 이렇게 무사히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여우신이 정말로 원했던 것을 예, 정말로 원광법사를 이제까지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딱 밝히게 되죠. 네. 바로 계를 받는 거였죠. 그것도 보살계. 예. 자, 그러면서 여우신이요, 그 계를 딱 받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광 스님, 나 역시 이제 계를 받게 되었으니 세세생생 서로 구제할 수 있는 약속을 맺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기뻐하죠. 근데요, 왜 보살계밖에는 줄 수밖에 없었죠? 보살계는요, 이 동물이나 죽은 자, 그리고 이 지옥 중생,
하늘까지도요. 하늘에 있는 천신까지도 법사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존재는요. 줄 수 있는 게 보살개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법사의 말만 알아들을 수만 있으면 예. 예, 받을 수 있는 게 보살개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살개의 특징이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 보살개는요, 사라지고 마는 몸을 바꾸면은 어떤 약속이든 그 계약 당사자가 사라지면 사실 그 약속은 없어지잖아요. 네. 그런데 보살개는 틀리죠. 보살개는요. 예, 불보살님이 나와 중생과 같이 이제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마음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불변의 약속이죠. 스님.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보살개를 받을 때 너무 쉽게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보살개가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보살개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 중요하면요. 여우 3000년 된 여우 신조차도 이 보살개를 받고 싶어 가지고 이 공을 이렇게 들인 거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걸로 본다면요. 우리가 지금 받는 이 보살개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가 불보살님이잖아요. 예. 중생인 나는 윤회를 통해서 뭐 인간도 될 수 있고요. 뭐 천상의 신도 될 수 있지만 불보살님은 변함없이 영원히 존재하시면서 중생을 구제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불보살님과 맺은 계획 역시 그 약속 역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든 내 마음 한가운데에서 똑같이 그 중심을 잡아주면서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 보살개는 불변의 영원한 영원한 거죠. 영원한 예. 약속이다. 예. 이렇게 봐도 그러니까 좋을 것 같아요. 죽어도 윤회해도요. 자기의 마음속에 이 개를 끄집어내고 기억할 수만 있다면요. 평생 다음 생도 같이 갈 수 있는 개가 보살개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우가 세세 생생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진짜 구제받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래서 개를 준 스승과 개를 받은 제자가 딱 이제 생기게 됐는데요. 원강 스님 입장에서는 이제 제자잖아요. 그렇죠. 개를 줬잖아요. 네. 그래서 여우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죠. 아, 개를 줬으니까 이제 제자의 참모습을 좀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모습을. 네. 그래서 참모습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 여우가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기 참모습을 딱 보여주죠, 스님. 예. 지금까지 사실은요. 여우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적은 없어요. 이 음성으로 소리로서 여우 신의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신통으로 보여줬지만 자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진 않았는데 이제는 네. 이제 이 원강 스님을 믿었는지 아 나의 진짜 모습을 한번 보여주겠다고 흔쾌히 오케이 하고 내일 이 동쪽에 네. 하늘을 쳐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예. 여우가 혹시 여우가 혹시 그 자기 모습에 자신이 없었던 건 아닐까요? 안 보여줬던 거 보면 그죠? 네. 분홍. 모르죠. 아 그런가? 예, 여우의 계략은요 다 끝나봐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여우는요 네. 자기의 진짜 모습을 두 가지 형태로 보여주게 되죠. 예. 예, 이 부분이 아주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자, 가자 처음에 딱 원강 스님이 이 여우 이제 제자가 된 내 이 여우신의 모습은 어떨까 하고 궁금해서 막 가가지고 짠 하고 봤더니 여우는커녕 네. 아니 여우를 상상했을 거 아닙니까? 네, 여우시니까 네. 뭐 분홍색 여우든 알록달록 여우든 뭐 비만 여우든 뭐 홀쭉이 여우든 그런 여우를 상상했을 것인데 정작 가보자 여우는 온데간데 없고 뭐가 있었죠? 땅과 하늘을 잇는 거대한 팔뚝, 네. 팔뚝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잇는 팔뚝만 딱 보여주는 거예요. 팔뚝에 조폭 이렇게 써 있던 건 아니고요. 아니 선생님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 팔뚝이 네네. 땅에서부터 하늘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앞에 딱 나타나면요.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으면 네. 기절했을 것 같아요. 기절. 놀랄만하죠. 내 예. 정신병에 걸렸나 이러면서 바로 병원에 가봤을 것 같은데. 자, 이 이유가 있죠, 스님. 있습니다. 네, 여우가 원광법사가 이제 개를 준 스승인데 보살개를 받았잖아요. 네. 그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면 안 되죠. 그 참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럼 참모습을 보여줘야 참모습 되는데 보여준 거죠. 이게 참모습이었던 근데 거죠. 과연 이걸 보면서 참모습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안에 참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땅과 하늘이 있다고 한다면요. 이 팔뚝이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 사다리 역할, 중간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중간자 맞습니다. 역할을 하고 있지 예. 않나요? 그래서 이제까지 이 팔뚝이 여우라고 한다면요.
여우가 한 것은 원광 스님을 땅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의 영역에서 여우의 힘을 받아가지고 중생인 여우죠. 네. 중생인 여우의 도움을 받아서 그 중간을 거쳐서 하늘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타의 영역까지 완성을 시켜 나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원광 스님이 처음에는요 혼자 독학을 하면요 자립밖에는 완성을 못했을 겁니다. 여우가 안 나타났으면 그렇죠. 땅에 머물렀겠죠. 예. 계속. 그런데 여우 신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탈을 공부할 수 있는 유학을 갔다 왔고 이탈을 완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진정고 대성 수행, 대성 보살도를 이제는 펼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추게 되는 거예요. 아, 예. 그런 것 그걸 이제 같아요. 팔뚝으로 네.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네. 이 원광 같은 훌륭한 분도요. 진짜 대승불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중생의 힘에 의해서 네. 이 팔뚝이 위로 올리는 네. 이런 의미도 있잖아요. 중생이 없으면 원광 같은 훌륭한 분도 자리 이탈을 완성시킬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되겠네요. 네. 한 가지 의미가 또 있죠. 또 있습니다. 여우는 또 그 삼천살이라는 나이가 또 붙어 있잖아요. 아니 여우가요 보통 몇백 년 먹은 여우는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3,000살 먹은 여우는요 네. 처음 들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이 3,000살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처음에 고민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 3,000살이라는 의미를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자기가 3,000살 먹은 여우라고 강조를 한 이유가요. 바로 이 그때까지는 여우 신이 이 원광 스님에게 등장하기 전까지는 부처님의 온전한 가르침이 신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죠. 예, 이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 3천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연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부처님 당시부터 예. 원광 스님이 있는 시대까지 그 아주 긴 세월을 3천년이라는 표현으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 팔뚝이 사실은 땅에서 하늘로 올려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3천년 전에서 현재까지 이렇게 건네다 주는 역할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광 스님이 이 여우라고 하는 중생의 힘을 받아서 올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 것은 올바르게 한 공부는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정법이다. 이런 표현이 그렇습니다. 되겠죠.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중생이 정말 원하는 모습은 신라 땅에 살고 있는 이 중생은요. 원광 스님 같이 대승보살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스님을 원하는데 그 전에는 주술비구 같이 자기 이익만 차리고 자기 힘만 키워갖고 자기 욕심만 이 정장시키는 그런 이 수행자들이 많았다. 근데 신라의 중생들은 이제는 원광 스님 같이 중생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행복하게 하고 그런 이 스님들이 나와 죽이면 좋겠다, 원한다. 중생의 염원이 3,000살이라는 것을 통해서 표현됐다고 할 수도 있어요.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광 스님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해 준 중생, 네. 또 중생을 제도에서 고통에서 건져주는 원광 스님. 네. 이렇게 중생은 부처를 의지하고요, 불보살을 의지하고요. 네. 불보살은 또 중생에 의해서만 존재할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여우가 다시 한번 원광 스님께 자기의 진짜 모습을 또 보여주죠. 네. 중생으로서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보여주나요? 제가요 이 부분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네. 이 여우가 이제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여우신이.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 슬픈 거거든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리고 3,000살 먹은 여우신의 죽음은요 더 슬프죠. 그렇죠. 아무리 신통이 뛰어나고 세상을 꿰뚫어 알고 미래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요 별 볼 일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이런 여우신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무상함을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광 스님이 가서 딱 기다리고 있었더니 여우가 그 고갯길에 딱 쓰러져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여우가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저요? 예. 아까 얘기했던 분홍빛. 보통 분홍빛이시죠. 네. 전설의 고향 보면 분홍빛? 여우 색깔이 네. 어떤 색깔로 나와요? 불여우. 불여우. 네. 불여우는 집에 있는 여우신이고 아니에요. 집지 마라 네. 신들이 있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스님 큰일 나요. 그래요? 자, 검정색이요. 맞습니다. 네. 칠흑 같은 검정색 여우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우가 검정색 여우는 전 처음 들어봤어요. 예. 이게 아마
그 3,000년이라는 세월을 강조하기 위해서 검은색이라고 한 것 같아요. 3,00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씻은 건 아닐까요? 너무 안 씻어가지고 아니에요, 스님. 여우가 네. 색깔이 검정색으로 된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 이 검정색 여우죠, 스님. 예. 네, 검정색 칠흑빛 같은 늙은 여우죠. 예. 자, 여우가 힘들게 숨을 몰아쉬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예. 원광법사, 스승인 원광법사가 여기 함께 자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쳐다만 보다가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털 두껍다, 어이씨 하고 가져가진 않았을 거 아이. 아니에요. 네. 원광 스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여우신을 통해서 공부를 이룰 수 있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찾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고마움을 한편으로는 여우신이 원광 스님에게는 스승의 역할을 해준 거예요. 원광 스님도 여우에게 보살계를 준 또 스승을 역할을 해줬지만 서로가 얽혀서 세세생생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여우신을 극락왕생 할 수 있게 이렇게 축원을 해줬겠죠. 그렇죠. 예. 연물도 해주시고 뭐 반야신경 같은 예. 것도 해주시고 좋은 예. 몸을 받아서 그 자기가 받은 보살계를 완성시키기를 이렇게 축원해 주셨겠죠. 그러니까 여우신은요 소원을 이룬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여우의 죽음은요 사실은 슬프거나 절망이 아니라요 죽음을 통해서 진짜 여우가 원했던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그런 축하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여우가 3,000년 동안에 보살계 받으려고요 3,000년을 기다렸는데. 예.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이 중생인 여우신은요, 예. 사실 중생이 정말 원하는 스님의 모습으로서 원광 스님을 택했던 거죠. 예. 자리이탈을 실천하고요, 세세생생 중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보살계를 줄 수 있는 스님, 그렇죠. 반면에 중생이 절대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불교의 모습으로는 주술비구의 형태로 예. 그 모습을 나타내 준 것 같습니다. 힘을 추구하고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만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스님들은 턱까지 그 머물고 있던 턱까지도 인연의 싹까지도 아예 없애버려 가지고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여우로 표현되고 있는 중생들의 그 마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 이제까지 이 이야기를 한번 그 네. 원광 스님의 수행 이야기, 수행 인연을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그 세 가지 요소가 등장했죠. 예. 이 원광 스님, 여우신, 네. 그리고 중국. 음. 이렇게 세 가지 인연의 터가 있었는데요. 원광 스님하고 여우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네. 정작 원광 스님이 공부를 배워오신 중국 있지 않습니까? 그 중국에는 그럼 이렇게 원광 스님처럼 게을이나 보시나 이런 걸로 중국을 좀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신 스님이 계시지는 않았을까요? 있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요. 원광 스님의 마지막 모습도 얘기하고 가는 게 어떨까요? 이 원광 스님이요. 살아서는요. 왕이 이 원광 스님을 공양을 했고요. 죽어서는요. 하늘과 땅이 원광 스님을 지켜줬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살아서는 임금이 예. 얼마나 원광 스님을 흠모했던지 예. 다른 사람이 공양을 못 올리고 자기만 공양을 하겠다고 그 공덕을 나 혼자 다 받겠다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서요. 원래요. 왕이 욕심장이 이긴 해요. 그런데 이 신라 왕이 이렇게 위대한 원광 스님에게 공양을 독차지하고 싶을 정도로 원광 스님이 계율에도 청렴하고 계율도 잘 지키고 너무나도 뛰어난 스님이기 때문에 왕이 공양을 하고 싶다. 이걸 이제 표현한 거 아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은 그렇게 공양을 올리는 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 죽었어도 하늘과 땅이 원광 스님을 지켜줬다.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안 가죠. 예, 어떻는가요, 스님? 이렇게 공양을 많이 받다 보니 그 원광 스님께서 입적하셨을 때 뭐 많은 것이 남아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원광 스님께서 황룡사에서 99세에 입적을 하시고 보니 정작 당신께서 쓰시던 바로 하나 가사 한 번 이것만 남아 있었던 거예요. 예, 다 그래서 치운 거 아니고? 다 치운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원광 스님의 청렴함 그리고 검소함, 승려로서 지녀야 될 그러한 거의 무소유죠. 이 정도면요. 그러한 모습에 감탄을 하고 원광 스님을 왕의 예우를 이렇게 딱 차려서 왕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모시듯이 딱 모셔가지고 이제 그 장례를 치러드렸다고 해요. 예, 그런데 당시 신라에는 이렇게 훌륭한 분의 옆에 자기가 그
아이를 이렇게 가지지 못했을 때에는 그 죽은 아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묻으면 이제 자기의 자손이 많이 번창한다고 하는 속설이 있었나 봐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의 죽은 아이를 이렇게 원광 스님 무덤가에 이렇게 묻었답니다, 스님. 네. 예. 하늘이 가만 안 놔뒀겠네요. 그렇죠. 예. 묻었더니 예. 당일로 예. 천둥 번개가 치면서 예. 그 죽은 예. 아이의 몸을 밖으로 튕겨냈다 그래요. 땅 속에 있는 묻어놓은 이 시신을 네, 저 멀리 예? 그렇죠. 자, 그래서 보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늘과 땅이 그 원광 스님의 청정한 그 원광 스님의 몸이 쉬고 계시는 청정한 땅을 보호해줬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아서는 왕이 모시고요, 죽어서는 하늘과 땅이 원광 스님을 보호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스님. 원광 스님이 네. 정말 어떤 스님인가 이제 이해가 되네요, 확실하게. 예. 네. 자, 이렇게 원광 스님께서요, 그 신라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기신 거죠. 예, 예. 살아서는 왕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입적하신 뒤에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보호를 해 주셨는데요. 이런 원광 스님이셨기 때문에 예. 그 원광 스님의 그 행적을 따라서 그 뒤에 의상 스님, 원효 스님, 뭐 진표 스님, 그리고 김대성까지 이르기를 많은 훌륭한 대승보살의 길을 걸으신 분들이 이렇게 등장한 것 같은데요. 이런 훌륭한 원광 스님이 이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런 인연, 여우와 원광 스님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인연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원광 스님과 그 여우 이야기는 충분히 한 것 같은데 그 중국 이야기는 좀 안 한 것 같아요. 예. 그 정작 원광 스님이 공부를 배워오신 중국에는요, 원광 스님처럼 이 계율이라든가 혹은 보시라든가 이런 걸 지렛대 삼아서 중국을 좀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던 그런 분이 계시진 않았나요? 있습니다. 있나요? 예,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예, 그님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